이 시간 우리 김종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추위 속에서도 심신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구촌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여. 약소국도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주옵소서. 아멘. 인종과 국경을 넘어 배려하며 나눌 수 있는 함께 사는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반도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비난의 화살이 평화의 비둘기가 되어 하늘을 날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남과 북이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어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일상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쉼이 있는 교회의 11번째 생일입니다. 주여. 쉼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교우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십자가 불빛 속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시는 예수님, 주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에 등을 돌리시는 예수님, 아버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협박 전도 속에서 주여. 외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 쉼이 있는 교회가 갈 곳 잃어 상심하시는 예수님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쉼이 있는 교회가 자금과 낮음, 관계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쉼이 있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존중되는 인격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쉼이 있는 교회가 죽어 천국이 아니라 살아 천국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그 바울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 근데 바울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못 본 분들도, 자주 뵙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한데 처음 뵌 분들도 계실 거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앞뒤 옆에 반갑습니다. 예, 예, 좋아요.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제가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와서 큰 행사 있을 때는 설교 길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넘겨주세요. 항상 우리가 되면은 그 전에 했던 거랑 약 섞어가지고 하는데, 한번 우리 사진 오랜만에 또 한번 감동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이거 꺼야 되는데. 얘가 틀어져 있어서요. 자, 기억은 또 하나의 만남입니다. 직접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했을 때는 몰랐는데 서로 떨어져서 기억하고 만날 때는 이제 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아름다운 면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리워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억의 부분이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얼굴로 맞대어 볼 때보다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나 글이나 이렇게 뭐 텍스트 하면서 상대방을 기억할 때 좀 친밀감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기억도 좀 일방적인 기억, 왜곡된 기억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부정적인 면의 일부일 뿐이고, 기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반가움과 그 만남의 기쁨을 재현하기 위한 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 기억하며 만날 때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옆에 있을 때 모른다고 하잖아요. 좀 떨어져 있어봐야 알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10여 년 전 사진을 보고 다시금 그때 기억과 마주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전 집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 없죠? 이러고 특별히 와주겠다라는 표정을 해서 제가 야 이거 가불이 바뀌었구나 이래서 그때 시작한 건데, 또 새로운 10년이 지났잖아요. 새로운 첫 출발인 1년째 또 함께 저희들이 다 앉아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미래의 어느 날에는 지금이 기억되고 소중한 순간이 기억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방관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그 방관자적인 걸로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도할 때 직접 하십시오. 보면 그래요. 저기 제일 재밌는 현상 중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인데, 마치 우리가 잔치집 갈 때 내가 못 가면 아내 보내듯이, 혹은 아내가 못 가면 남편 보내듯이 한 명만 보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네가 좀 해 뭐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다른 만남을 이야기한들 그건 결속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피상적이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되게 본인은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절망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인들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니네 때문에 정말 살만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잘 챙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얄미운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하면 얄미운 사람. 그리고 말만 하면 화내는 사람. 말을 못 붙일 것 같은 사람. 여러 종류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억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이 알리는 복음을 너무 잘 도와줘서 지금까지 만나고 이야기하고 한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는 특별한 곳이에요. 사실은 뭐 저희가 따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겠지만 1차 전도, 2차 전도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때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무슨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뭐 이거 몰라도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라온 곳이 어디냐면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운 이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학자 이제 토인비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싣고 가던 배가 유럽의 운명을 바꿨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원래 어디 있냐면 빨레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빨레터에. 그래서 그 빨레터에 있었는데 바울 일행이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있던 그 장사 루디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디아 뭐 이런 사람을 만나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으면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어느 정도 부흥했냐면 이제 집사와 감독이 우리 지금 감독님의 감독이 아니고 그 목회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집사는 장로로 보면 돼요. 장로님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부흥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엄청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날 빌립보에게 고마워해요. 복음의 시초가 너희들이다. 너희가 내가 한 번 쓸 것, 두 번 쓸 것을 보냈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원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비량 선교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직업은 천막 짓는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천막 지어서 팔아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처음이자 거의 유일하게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고 평안한 교회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로 일이 많았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랬는데 기쁨이 있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기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상황을 보면 기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 요즘에 밈이 유행한다 그러죠. 김동연 밈이 운동 되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운동 많이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렵게 막 그 하잖아요. 그 격투기 선수니까 너무 힘든데 뭐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운동되네 라고 하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바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기 그리스 가셔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억지로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삶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극히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보라는 게 그게 뭔가? 성경에 지금도 연보라고 적혀 있는데 연보는 교제, 참여,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얘기하면 딱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코이노니아가 넘쳤던 교회라는 거예요. 다들 부자가 아니었어요. 다들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 연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헌금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기부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연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코이노니아를 한글로 한자로 번역됐다고 왔으니까 뭐 번역할 게 없으니까 연보라고 됐는데 함께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지들도 어려운데 정말 힘들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 없는 것들을 조금씩 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모으고 손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앞섰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거 제일 잘한 게 우리 전 집사님이죠.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진짜 어렵고 힘든 그 2, 3년 전까지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행복해요. 저 행복해요 이래요. 좋아요. 한나가 좀 닮았어. 행복해?
한다고. 그래서 그 뜯어보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행복하려고 보는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10년이 지난 이 순간 동안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뭐 큰 풍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와야 풍파가 있긴 한데 그동안 풍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큰 교회 있으면서 막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얘기 드렸죠. 뭐 저기 새벽기도파랑 그 철야기도파랑 사이가 안 좋고 뭐 성경 공부파랑 그 뭐 산기도파랑 뭐 또 안 좋고 막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 서로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이 저는 제 자부심이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니네는 일주일에 얼마 안 모이잖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어야 안 싸우긴 해.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예. 자, 그런데 교회는요. 제가 그 뭐라 그래 신앙은 하나님과 몇 대 몇으로 1대1로.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몇 대 몇으로 1대1로 만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신앙은 1대1로 만나는 건데 교회는 아닙니다. 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간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어릴 때부터 듣던 예화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는 팔 너는 다리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신경여대 하나하나 끊기면 소통이 끊기면 그것은 지체로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설교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관심. 그래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관심 중에서도 호기심은 안 돼. 그냥 계속 그냥 궁금한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저희 아내랑 제가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 우리 집에 기거하는 어떤 아이가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어디 가?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난 알아야겠어 그래요. 왜? 몰라 난 알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친 호기심은 좀 힘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집착 이런 게 아니에요. 집착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혜성이도 그러잖아요. 뭐 목사님 저에게 집착하는 거 너무 저 집착 안 좋아해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집착이 아니에요. 관심. 근데 무슨 관심이냐면 배려 있는 관심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관심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반가워지는 거예요. 반가워지는 거. 관심 없는 사람이 만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심이 서로 녹아내리고 서로 생각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 있는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우리의 또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신앙 초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나 저기 있는 교회 한번 갔네. 중짜 어떻게 돼요? 가기 싫은데 가지네. 고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셨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건요. 한번 교회 가준다가 아니야. 달라지는 게 바로 신앙의 연속이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이거 내 의지로 내 걸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 의미로 생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작년인가요? 막 고백하면서 울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고간사님이 제발 올라가서 울지 말라고 해서 안 울겠습니다. 어쨌든 그 언제입니까? 한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시민은 교회가 되게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어려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려웠어요. 그냥 다 뭐 제가 아침마다 전화 오면은 막 손을 떨었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 오면 띠딕. 우린 또 연락을 잘 해주잖아요. 이래서 못 가요. 뭐 저래서 못 가요. 이러면서 띠딕띠딕. 뭐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는 우리 와이프랑 여기 개척하면서 사모님이랑 야 내가 여기 개척해가지고 그냥 1년이면 막 한 100명씩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고 하다가 이제 지쳐서 쓰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못하겠습니다 아니고 이제 하나님 흘러가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질 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한 분씩 더 오기 시작했던 거고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지분 요구를 못 하게 됐어요. 내가 좀 잘했는데 이런 얘기를 못 해. 목사치고는 생색을 많이 내잖아요. 하나님한테 생색을 못 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성경에는 어디 있냐면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저기 미리암에 있는 20만 대군이랑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막 여러분 들어봤죠? 막 군사 하는데 가가지고 물 떠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얼굴 받고 먹으면 탈락. 손으로 들어가죠. 좌우를 살피고 먹어야 군사로서 승격. 그래가지고 구해줍니다. 그래서 딱 300명을 했어요. 그 기도원이 따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만 명이랑 지금 싸워야 되는데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무슨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많이 싸우면 네가 했다 그럴까 봐 그런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네가 했다 그럴까 봐. 내가 한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생색. 뭐라고요? 생색.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색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래 이 성경 내용 보면 다 그래. 야 내가 너 도왔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도움 받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 하나님이 하셨군요. 해야 되는데 안 알아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아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봐요. 우리 곁에 계획하신 것은 누가 계획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피해야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심장으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설명하고 싶은데 부산 사람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와, 나 네 진짜 천지 삐까리로 사랑한다. 이처럼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 최대한 큰 거 뭐예요?
우리는 억수로도 있고 뭐 많은데 이천은 뭐라 그래요? 뭐 있어요 표현? 에? 에이, 느낌이 안 살잖아. 욕하지 말고요. 욕은 빼고 엄청 사랑한다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억수로 천지 삐까리로 막. 근데 바울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심장을 빼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심장을 빼줄 만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쓴 거야. 예.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일 났네. 할 게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듯이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였던 헐버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샤머니즘 약간의 유교적인 모습도 있는데 이 샤머니즘은 뭐냐면 기복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 자기를 바꾸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흡수하는 어쩌면 좀 그 기복, 그냥 복만을 바라는 그런 주의죠. 자, 그게 샤머니즘이 어디에도 있냐면 야곱 같은 사람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어요. 야곱.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인데 정말 완전 두드려 맞고 환도뼈가 찢어지죠. 부러지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장 큰 심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좀 맛보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맛이 다르다니까요. 그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장이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게 뭐냐, 자랑스럽고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감사와 은혜, 결국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0년이 지나 11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지났어요. 이제 새로운 1년이 된 거예요. 이 한 걸음을 나아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 신앙생활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서로 위로하고 코이노니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행복을 나누어주고 부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 사람은 청년 및 아동부 선생님 등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청년 두목상 박준. 자, 위 사람은 찬양 봉헌 사진 촬영 등 교회 봉사 헌신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꾀꼬리상 박주의 청년. 위 사람은 첫 교인으로서 힘든 일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승리하고 계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캔디상 전수진 집사님 나오시고, 네. 자, 위 사람은 우리 교회 중심과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계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기둥상 김종영 원사님 나오시고요. 또 위 사람은 음식을 비롯해 모든 교회 일에 묵묵히 헌신과 모범을 보이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뒷바라지상 예현성 원사님. 위 사람은 교회 허리 역할에서 중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역할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감초상 김주윤 집사님. 자, 그리고 이 위 사람은 교회 큰 행사마다 참석하고 헌신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행사 전문 참석상 전민수 성도님. 네. 자, 위 사람은 교회 어른으로서 늘 중심을 잡아주신 역할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 이 이름 제대로 됐네. 공로상 윤영자 권사님. 아. 자, 위 사람은 교회에서 감히 다 살아있는 말과 행동 역할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감다살상 고태영 성도님. 네. 자, 위 사람은 다산을 통한 전도와 부흥에 큰 역할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다산 전도상 이혜인 성도님. 네, 나오십니다. 위 사람은 교회에서 유려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 분위기를 행복하게 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분위기 메이커상 이양수 성도님. 네. 자, 그리고 혜경 씨가 안 왔는데 드릴게요. 위 사람은 때론 주일 정수가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꼭 참석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인내상 우리 신혜경. 네, 성도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이 사람은 위의 사람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도 잘 볼 수 없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보고파산 한기산 성도님. 위 사람은 먼 거리에도 꾸준히 출석을 하시고 오늘 등록하십니다. 등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롱디상. 롱디상 뭔지 아세요? 롱디스턴스의 약자 롱디상 우리 박경은 성도님. 자, 위 사람은 청년으로서 꾸준히 출석하고 볼 때마다 행복하게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볼매산 송희연 청년. 네. 자, 위 사람은 유일한 학생부로서 이 교회 학생부 중축이 되기를 크게 기대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큰 기대상 이한나 학생. 자, 이 상은 좀 큰데 이 상은 위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물질적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큰 많은 물질적 헌신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헌금 왕상 이창희 사모님. 작년에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자, 이 사람은 지난 한 해 막내로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은혜상 고은비. 자, 그리고 위 사람은 혜성과 같이 등장해 교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뉴페이스상 고은봄. 오케이. 자, 위의 사람은 본인에게 집착하는 걸 힘들어함에도 우리 교회에는 집착해 주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집착상 김혜성 어린이. 자, 그리고 위 사람은 아동부에서 친구를 전도하고 책임지는 멋있는 어린이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동 전도왕상 이성한 어린이. 자, 혜성아 일로 와. 기다려. 자, 그리고 위 사람은 언니 오빠를 비롯한 교인들에게 귀여움으로 활력을 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귀여움 뽀짝상 이윤아 어린이. 자, 그리고 위 사람은 아동부에서 왕언니로서 톡톡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왕언니상 전소율 어린이. 자, 그리고 우리
위 사람은 교회에서 특별한 재능으로 교우들에게 행복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탤런트상 전태율 어린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출석을 하고 한 3개월 지나야 되는데 3개월 동안 그걸 잘 만족하시고 무려 6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우리 새신자로 등록하게 되신 우리 박경은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드디어 유일한 학생분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와요. 옆에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대표로 우리 이한 학생이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